전문가인 잭 윌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함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성공으로 형통한 인생 뒤에는 반드시 담대한 용기가 있다.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문,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 직장 상사, 캠퍼스의 선배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주님 내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결과를 주실 것이다.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뿐인 시간인데 이 시간 가장 멋지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담대함 가운데 달려가리라. 거룩하신 성령님, 내게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에 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시리즈는 교회 행전이고요, 또 성령 행전이고 선교 행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소식을 듣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뜨거운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 것을 단단히 일러주고 이제 이들을 석방해 줍니다. 협박하고 석방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협박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협박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글쎄 밭을 팔고 집을 팔아요. 그래서 사도의 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재정들을 나누어 갖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서 주님께 헌금할지어다 하니까 청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들 왜 그랬을까요? 지들 집 없으니까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큰 아멘 처음 들어봤어. 어쨌든 오늘 말씀, 협박받은 베드로, 요한,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웨이슈잉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영국 선박 박물관에 특별히 배 한 채가 딱 있습니다. 이 배는 로이드라는 영국 보험회사가 거액을 들여서 낙찰받아서 이 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1894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이 배는 이후에 대서양에서 무려 116개의 암초와 충돌했고 또 138개의 빙산에 부딪혔으며 13차례에 13차례의 화재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는 횟수는 무려 207번이나 달했습니다. 끊임없는 상처와 끊임없는 사고로 항해를 했지만 이 배는 파도가 거센 대서양을 건너면서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주인처럼 늘 주어진 임무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배가 알려진 계기는 한 변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소송을 맡았는데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패배한 사람이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이 배를 보게 되었는데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자기에게 변호를 맡긴 모든 사람들에게 박물관에 가서 이 배를 볼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2013년까지 전 세계 약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누빈 이 거대한 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첫 항해를 1894년에 시작해서 무려 116개의 암초와 충돌하고 138개의 빙산에 부딪히며 13차례의 화재를 경험하고 돛대가 부러진 경험이 207번.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항해의 임무를 완수한 이 배. 저는 인생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인생은 항해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었고 전진하는 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측 불허한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폼 잡고 넥타이 메고 딱 있지만 저도 사연 많은 사람이고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해요. 근데 저도 사연 많은 사람이고 당신도 사연 많은 사람이고 사연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와 종교 리더십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가서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로 돌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다. 동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가지 않고 테러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갔다. 어거스틴과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요? 초등학교 때 맞고 오면은 안아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안 말려준 게 아니라 제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맞은 적이 어머니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들 때 마음 놓고 품에서 울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품, 어머니와 같은 것. 교회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자기들의 동료들이 있는 곳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한 그 공동체, 방언이 터지는 그 공동체,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공동체, 그 교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어머니와의 품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깨지고 박살나고 터지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마음껏 목 놓아 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두 가지 기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함께 기도했다. 합심 기도. 아멘.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 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영성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합심 기도예요. 아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자기 삶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면 당신의 영적인 상황들은요 돌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에요. 아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나는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나는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뭐 좋아요. 나쁜 거 아니 좋은 건데, 정말 돌파력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강한 영을 받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어둠의 영들도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요. 마약과 섹스와 술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마약 따로, 술 따로, 섹스 따로, 이거 봤습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버닝썬에 보십시오. 함께 모입니다. 영적인 원리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돌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A부터 Z까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해. 내가 주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 갖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지지하실 거야. 내가 바른 방향성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가지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꽉 붙잡고 내가 주님의 방향성대로 가기 시작한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삐끗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그 방향성 가운데 서 있다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를 지지하실 것이다. 왜? 천지와 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개역개정 말씀에. 그리고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권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역량이 있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의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라고 하면서 시편 2장 말씀을 픽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많은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결코 바뀔 수 없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실 때 언더라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보좌 앞에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세 번째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27절 말씀에 정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간접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나 고쳐주십시오. 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합심으로 기도했고 마음을 나눴고 상황을 얘기했고 함께 이들은 회의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전략을 짜지 않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있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전략이 나오는 거라고요. 한 평도 안 되는 머리로 막 전략을 짜봤자 인간적인 생각만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구체화되면 전략이 되는 거고, 토론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들의 위협을 보고도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의 위협이 없어지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안전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이 내 삶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들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대처하는 당신의 심령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영상 보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파돼야 하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돼야 하기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그 갈망들이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아니 주님, 예, 치세요. 주님이 박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박수하실 거예요. 아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멘. 수진이 잘하고 있어. 소미 잘하고 있어. 잘해. 좋아, 좋아. 춤도 추실 줄도 모르고. 대단해. 와. 남들은 빌빌거리고 있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헷갈리는데 나도 헷갈린다, 야. 나도 헷갈린다,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니들은 분명하구나. 잘하고 있어. 와, 잘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고난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통받을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베드로가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빨리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고문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황이 다 나를 억압하고 있지만 나는 묶여 있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집트에 가니까 이번 8월 달에 갈 건데, 이집트 갔다가 이스라엘 갈 건데 12명 딱 뽑아서 제가 뽑아서 갈 건데, 가끔 얘기 드렸던 간증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이게 문신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 카드에 종교 기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이면 어떤 의료 혜택도 안 되고 뭐 공무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막 없음, 뭐 이렇게 세금 뭐 이런 하여튼간 완전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곳이 이집트인데,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딱 거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 십자가 문신을 딱 새겨주는데, 이 아이들이 한 10대가 되면 그 길 모퉁이에 숨어서 울면서 돌로 이걸 막 지우고 있대요. 왜냐하면 어릴 땐 몰랐지만 머리가 커지고 좀 알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하루에 1, 2불 수입을 얻어요. 그 모습, 이 크리스찬들이 사는 사람, 그 마을은 쓰레기 마을이에요. 딱 들어가면 냄새가, 썩은 데가 팍 나요.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신을 새겨줘요. 너는 크리스찬이다. 네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딱 크면서 정체성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겠는데 우리 삶을 비참한가?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지우기 시작하는, 막 울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당신의 사업장에서 정확히 식사할 때 기도 똑바로 하고 식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게? 하지마. 주님이
야, 너 뭐하냐? 너 왜 그래? 손 딱 모으고. 아멘. 황시온 아멘. 주님. 급식 시간에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냥 아니죠. 빚는 것도 아니고 안 빚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헷갈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선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를 했겠어요.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빌빌빌 기도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쭈뼛쭈뼛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 말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였던 곳이 진동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기도할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진동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졌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인간의 혈기의 담대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뚫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언제 합니까? 금요일 버닝 하트 프레이, 불타는 심령 기도회. 이때 꼭 오셔야 돼요. 당신 인생과 담대함을 주고 돌파를 원하시는 분이 이때 오셔서 막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A부터 Z까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진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불타는 심령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질 선포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럴 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조금만 더 제가 풀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빌기를 다함에 이 뜻은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다는 거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면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공중으로 기도하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요청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묶이는 것 같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는요, 강한 동아줄, 큰 동아줄 같은 걸로 주님과 나를 쫙 묶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묶인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쫙 묶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이는 거예요. 영으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헐거워진 줄 있죠. 헐거워진. 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또 못하고 또 놓쳤던 이 모든 영적인 생활들, 헐렁헐렁해진 이 줄, 다시 금요일에 와서 다시 또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일에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기를 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들, 제가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왜 청년들 살리고 싶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간들, 그 10대와 20대들 가장 힘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3일 밤을 세워도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 있을 때 세상에 헌신하지 말고, 쾌락에 헌신하지 말고, 썩어질 것에 헌신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를 건져주신 그 주님께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복음에 불타서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주님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 끝까지 갈 수 없어. 기도 없이 끝까지 갈 수 없어.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으면 또 넘어져요. 바람이 불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들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들이 전략을 세웠나요? 이들이 어떤 정치가를 찾아갔나요? 줄댔나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전화했나요? 미팅을 잡았나요? 아니요. 이들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이들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해요. 주의 통치권을 신뢰했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했고 자기의 삶의 아픔을 얘기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진동이 됐던 거예요. 한 3, 4주 동안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것이 있어요. 버닝썬 사태.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술 한 병에 1억이 돼? 어떻게 술 한 병에 한 세트에 1억이 될 수 있어요?
대륙 세트는 왜 5천만 원이나 해? 그것도 A 코스, B 코스 나눠가지고 이 새끼들 그냥. 죄송합니다. 술 한 세트에 1억짜리. 대륙 세트는 5천만 원짜리. 물뽕을 맞고 맞으면 8시간 동안 정신이 없다는 거야. 얼굴을 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얘기하는데 쟤는 물뽕 몇 번 해내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겁탈하고 성폭행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대생들, 청년 대학생들. (1억이면) 한남대 오메가교회 지금부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1,500만 원 들거든요. 1,500만 원. 그거 충분하고 남았어요. 한 7년 8년치 되는 그런 연세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면 엄청난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엄청나게 주님께 기도가 쌓일 것이고, 한남대 일대를 거룩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돼요. 게임에 중독되든지, 돈에 중독되든지, 여자에 중독되든지, 게으름에 중독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살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제 앞에 아무나 데려오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진심이에요. 제가 아무나 주례 안 해줄 겁니다. 세례교인 아니면 주례 안 해줄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세례교육 받고 구원의 확신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아무나 만나면 인생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거 꾸겨진 거 피려고 하면 피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고 들으세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무나 대충 만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헐거워진 영성을 다시 기도 가운데 와서 다시 주님과 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지쳐있는 우리의 있잖아요. 삶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원희 형제님 불안함이 있잖아. 애들은 막 크지. 두려움이 있잖아. 나이는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헐거워진 그 줄을 빨리 쪼이기 시작해야 돼. 주님께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초원지대와 사바나에 서식하는 맹금류 중에 독수리과에 속하는 비서새가 있습니다. 비서새. 독수리과예요. 이게 날개를 피면 2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날개가 있어요. 2m가 돼서 엄청 빠른 속도로 나르고, 하늘에서부터 이 다니고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그냥 낚아채는 엄청나게 빠른 독수리과에 속한 이 새인데, 근데 이 비서새가 날 때는 기가 막히게 날고 땅에 있는 것들은 두더지나 뱀이나 뱀킬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잤는데, 이 비서새가 땅에 있을 때 갑자기 뭐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것이 오면요, 이 비서새가 그냥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린대. 여러분 지금 그림 그려지십니까? 날 수 있는 날개가 2m나 돼.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어. 근데 이 비서새의 특징은 육지에 있을 때 큰 짐승들이 다가와서 공격하려고 하면 딱 얼어붙어서 자기의 그냥 의지만 가지고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발 달린 이 새가 표범이나 치타 이런 거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날개를 펴야죠. 날개를 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못 잡아요. 날개를 펴지 않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뛰기 시작한대. 헬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믿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뛰기 시작해.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막 아둥바둥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금요 예배도 안 나와. 그래서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금요 예배 나갈 그게 뭐 있어? 안 돼. 새벽 예배 뭐 안 돼.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불안한데, 나 지금 두렵고, 나 지금 내가 살 일이 쌀떠머니인데 지금 어떻게 막 분주해가지고 내 머리로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새롭게 일어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설교 제목이 기억나요.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기도의 날개를 펴라.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는요, 내 힘으로 된 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행히 네 힘으로 됐어? 여러분 힘으로 된 거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거 같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김희경 사모를 만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님이 해주신 걸, 주님이. 나 그거 너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저의 꿈은 당구장 주인이라고 얘기했죠.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던 인생,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던 인생, 그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보세요,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헐거워진 줄 다시 묶어내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고민도 내 두려움도 내 상황까지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담대히 기도하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귀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보기에 힘쓰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그리고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절망감과 수치심과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육체의 모든 질병들과 또 불신앙들, 게으름들, 나태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풀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덩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덩어리 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덩어리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풀덩어리 10대가 되게 하소서. 풀덩어리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